하신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바로 율법 교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전문가죠. 이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율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는가는 율법학자들은 다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다 외우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사실 율법을 모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잘 압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문자대로는 잘 알아요. 위대한 도덕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율법학자처럼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지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율법에 잘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가면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다른 성경에도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강령, 별이 강자라 그랬죠. 당기면 당겨오는, 그물을 당기면 모든 그물줄을 당겨오는 바로 그 별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것을 못 행하기 때문에 우린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행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느 관리가 왔습니다. 부자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여러 가지 계명,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물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관리가 부자였기 때문에 고개를 흔들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랐다는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믿을 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는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부자와 율법주의자는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이 이미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율법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모르고 그냥 글만 아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죠. 다 외우고 있지만 정말 율법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신의 산에 와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신의 산에 와서 우리가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돌판을 사실은 2번 받습니다. 처음 받은 돌판은 깨지고 없어요. 왜 깨졌습니까? 처음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으로 그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돌판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하는 돌판이었어요. 이미 심판해버렸습니다. 너희는 도저히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리고 다시 법을 받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자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기의 그 피값으로 중보로 새로운 돌판을 받습니다. 그 돌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판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돌판은 바로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사람 앞에 나타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2번째 돌판은 사실은 같은 십계명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계명과 똑같습니다. 이 2번째 돌판은 사랑의 돌판이에요.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새로 받은 계명, 정문은 똑같지만 새로 받은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돌판은 법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는 매년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로 한 번씩 법궤를 다 적십니다. 법궤 뚜껑이 흥건히 젖을 만큼 피로 물을 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을 지킨 게 아니고요. 법궤가 이스라엘을 끌고 다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법궤가 그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법궤가 끌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법을 지킨 게 아니고 그 법이 그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이 법인 은혜의 법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사람과 그 법이 나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볼 때는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연휴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주의를 주님 앞에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벌 받을까봐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고 지키면 복 받을 것 같고, 그런 사람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끌려서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영과 진리에 이끌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도 좀 미리 찾아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자꾸 성경 넘기지 마시고 성경 미리 좀 찾아두시고요. 말씀도 미리 좀 보시고 묵상하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한 번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 이름을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에 찔려 죽은 것이 아니고요,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우리 때문에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찔러보니까 이미 물과 피가 다 그냥 분리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진 지가 오래됐다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이끌려가기를 싫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도하려고 하죠. 내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선악과가 그것입니다. 선악과는 율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악과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고 그 사랑에 이끌려 오직 은혜 때문에 이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자세히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만 예수님은 네 이웃을 묻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고 760m고요. 여리고는 해저 250m입니다. 그러니까 1000m가 넘죠, 차이가. 아주 지금 가파른 길이고 또 중간중간에 너무 험하고 큰 암석들도 많아가지고 도둑들이 늘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거의 6세기, 7세기까지도 거기는 도둑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도둑을 막기가 십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도둑을 만나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죠.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다른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피하여 지나가고 본문은 안티파렐렌, 안티는 반대길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반대길로 가버렸어요. 무슨 반대길이었을까요? 그 반대길은 율법의 길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율법적으로 그들은 아주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똑같습니다. 아주 특수 신분에 있는 사람. 종교 행위적으로 또는 제사를 맡아 있는 그런 의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이들은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반대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길로 왔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 도움받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도움받았을까요? 자기가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 죽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움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도 혹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 가서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훌륭한 하나의 도덕책입니다. 도덕윤리책이죠. 남들은 피하여 지나가고 불과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출근하는데 지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떤 약간 연세 드신 그 여자분이 땅에 그냥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는데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외국인,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군인이 와가지고 그분을 도와서 지금 구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 외국인 지금 국방부가 이번에 표창을 한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비유가 이 정도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불경이나 유교에 나오는 경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차원 높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킨지 모릅니다. 날마다 구제하고 금식을 왜 했냐 하면 금식에서 그 돈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만큼 그렇게 의롭게 못 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는 그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서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의와는 전혀 다른 길.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간 길 말고 다른 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율법 반대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선악과의 길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 강도 만나 죽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너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 바로 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모르는 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 환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비유를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확실한 것은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생명길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길로 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나 죽을 사람임을 깨닫고 오직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없는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간단히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해요. 왜 저 사람은 좀 못 지키냐고.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제가 우리 참여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함에서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해방된 정도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그 법에 완전히 나를 맡기면 그 법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위대한 의를 쌓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야말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야말로 너무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직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날마다 그 구원에 찬양하고 그 큰 일을 행하신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셨어?